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지금도 그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입구에 피에타라 불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으로 알려져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조각한 동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상 앞에 서서 동상을 감상하고 또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데 이 동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를 향한 처연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모른다 하고 두려워 떠났을 때에 십자가 아래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굳이 성모란 별칭을 붙이지 않을지라도 이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그 자리에 느꼈을 감정을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어머니로서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녀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 다실 때에 느꼈던 마음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공짜라고 하던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짜가 아니라 은혜인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7절 노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중 세 번째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장면을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음에 담으셨던 이들 중에 하나가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한국의 복음이 초기에 전해질 때에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효막심한 사람들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사를 치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효자들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곤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성경만큼 효를 강조하는 경전도 없습니다. 10계명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바로 다음 계명,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바로 다음 계명, 사람들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은 거죠. 신약에서도 여러 본문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데 골로새 3장 20절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효도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제사라는 형태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뿐이지 사실 교회가 효를 거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면 더 좋은 효자, 더 좋은 효녀, 더 좋은 효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의 효자와 효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는 믿음의 가정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기억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효자이신 예수님, 효도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예수님 말씀의 시작이 어머니가 아니란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여 라고 시작되어져요. 여자여.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실은 어머니란 단어가 메테르란 단어이거든요. 마더하고 연결되어지죠. 이 메테르가 엄마, 어머니란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메테르로 사용하지 않고 귀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네는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존칭의 표현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사실 부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사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여사님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귀내는 여성을 향한 존중이 담긴 표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사실 이 귀내란 단어를 통해서 어머니를 표현한 적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문헌을 봐도 귀내, 어머니를 향해서 귀내라고 표현된 분량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메테르, 엄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귀내,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을까?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장면이 또 한 장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장면인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도 여자여, 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마리아를 향해서 귀내, 여자여라고 부르셨고 공생애가 맞춰질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귀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자여, 귀내.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시며 말씀하신 이유가 이 말씀이 단순히 나의 어머니를 넘어서 십자가 아래 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의 어머니에게 전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장면은 단순히 당신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제자가 연결된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 아래에서 한 여인과 당신의 제자를 연결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는 한 여인과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한 제자를 가족으로 어머니와 아들로 연결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새로운 가족의 탄생. 이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신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창조의 사역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재현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당신의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보시면 21절, 22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하사 새로운 피조물 된 제자들을, 성도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불어넣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창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을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가정을 만드신 것이었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 창조는 가정의 창조였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짓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그들을 각각 따로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줌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저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내 어머니라.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이 두 사람을 아들과 어머니로 묻고 계신 예수님 말씀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역사 안에 새롭게 탄생한 가족.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이 가족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한이 본래 혈연 관계가 아니었는데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 서로가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는 가족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난 2시간을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용서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이지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또한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본래 죄인인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용서받고 구원 얻은 자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본문을 통해 깨닫는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 맞는데 이 가족은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진 가족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서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냐? 그냥 가족이 아니고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한 가족이 된 사람들, 그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기본적으로 가족은 무엇을 통해서 맺어져요? 피를 통해 맺어집니다. 혈연이란 관계 아래에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족이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윤과 돈 아래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이윤과 돈 아래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 그들이 회사이고 사업이고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우리 식구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돈과 이윤 앞에서 아래에서 만들어진 가족이 회사인 거예요. 전투와 전쟁 아래에서 가족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군대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 이란에서 지금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투와 전쟁 아래 하나가 된 사람들, 그들이 군대인 거죠.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며 가족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가라고 부릅니다. 역사와 가치를 공유한 가족들, 이것을 국가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주제 아래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 가족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기본적으로 교회예요.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로 덮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로워진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를 통해 십자가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의 죄와 허물을 탓하고 책임을 묻고 원수가 되고 징계를 요구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과 진실한 회개가 그 가운데 있다면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책임을 함께 져주며 원수를 형제라 고백하고 용서를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와 이 모습이 교회 안에 흘러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기꺼이 그 모습을 세워가는, 또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의 이야기는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짐 엘리엇, 그가 그 부족을 위해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짐 엘리엇과 함께 순교당했던 4명의 청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네이트 세인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이 선교팀과 함께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가에 착륙해서 내렸다가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하는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5명의 청년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년 뒤였어요.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네이트 세인트의 누나였던 레이첼 세인트가 이 부족을 다시 찾습니다. 그 부족민들은 그녀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여인들이 찾아와서 부족 사람들을 고쳐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글자를 알려주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정체를 압니다. 우리가 죽인 사람들의 아내이고 누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카 부족이 복음화되게 되었어요. 다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스티브 세인트가 이 마을을 찾습니다. 네이트 세인트가 순교당할 때 이 스티브가 5살짜리 꼬마였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이 부족을 찾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부족에 와서 자신의 아버지를 창으로 찔렀던 원주민 민카예를 만납니다. 이제는 그 뒤에 사진이 소염도 나고 했으니까. 민카예란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이 민카예는 네이트 세인트를 칼로 찔러 죽였던 살인범인데 이후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부족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티브 세인트가 이 민카예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자신의 아버지를 창으로 찌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부족과 그 땅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했다라고 알려지고,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영화가 창끝이라는 영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세상 어디에서 가능하겠어요? 교회이기에 가능한 이야기고 교회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냥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능했다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만났기 때문에 기꺼이 용서하고 품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보여주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 밖에서, 이 은혜 밖에서 세워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아래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도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를 기억하며 서로를 불쌍히 또 긍휼히 여기고 품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맞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또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만 요한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에게만 마리아가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에게도 요한에게도 각각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확인합니다. 마리아에게만 요한이 당신을 잘 모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에게만 내 어머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각각에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 서로 섬김을 나누고 채우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고 나도 기꺼이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는가? 나에게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신다면 이제 여러분 이 질문에 삶으로 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가족으로 여기며 내가 누구를 가족으로 여기며 기도하고 섬기고 품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 가자는 거죠. 수년 전인데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들었던 고훈 목사님이란 분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안산 제일교회라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꽤 큰 교회인데 하루는 주일 낮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끝난 다음에 교회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좋은 식당에 식사를 모시고 싶습니다 하셔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교회를 나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교회 길가에 한 할머니가 양말을 팔고 계신 것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자기 어머니인 거예요. 일찍 홀로 되셔서 행상을 하시면서 자신과 형제들을 뒷바라지 하셨던 어머니이신데, 어머니 연세가 82이나 되셨는데 그런 초라한 행색으로 양말을 가득 짊어지고 오셔서 교회에서 나가는 식구들에게 양말을 사달라고 부탁하시는 어머니, 이 모습이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했다는 거죠.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큰 교회 목사인데 그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그 교회 앞에서 양말을 팔고 계시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할까 문득 겁도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죄송한데 이제 식사를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차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들이 없는데 누구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깜짝 놀라서 가만히 보았더니 어머니가 아니라 모르는 할머니였어요.
행색이 자기의 어머니와 비슷해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설명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평생 이렇게 행상을 하셨는데 보따리 짐을 싸고 물건을 팔러 다니셨는데 제가 착각을 했나 보네요. 할머니 오늘 양말 얼마나 가져오셨어요? 그 양말 제가 다 살게요. 아, 양말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사간다고요? 예, 제가 다 살게요. 그래서 양말 값을 후하게 지불하고 양말을 다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집에 돌아오는데 그분이 내 어머니가 아니란 생각에 다행이다라는 이 한 안도의 숨도 내쉬면서 너무 기뻐 눈물까지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말 보따리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목사님 들어오는데 큰 봉다리에 양말을 막 잔뜩 사가지고 온 거죠. 여보 이 양말 다 뭐예요? 아이 다 사연이 있는데 그냥 신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신어요? 아 그냥 두고두고 신어 하면서 방에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방에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 안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음성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그곳에서 양말 행상을 하는 이가 내 어머니가 아닌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냐?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는 도대체 누구냐? 그 할머니도 사실 내 어머니가 아니냐? 내가 만나는 자들이 다 너의 형제, 너의 자매가 아니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자매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형제요 내 자매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분 말입니다. 그분이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와 경험이 다를지라도, 나와 가치와 기준이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그분이 내 형제와 자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가족이 되어주는 공동체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름다움이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지요.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시작된 영적인 가족, 이게 교회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 십자가 위에서 주신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세워진 새로운 가족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런 그렇게 부르신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가족 되었음을 인정함으로 기꺼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그런 모습 많이 있잖아요. 주중에 수술하신 박 권사님도 재평 가 있는데 연락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퇴원하셨는데 여러분이 식사 챙겨주신다고 권사님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장로님도 식사 못 하실까 봐 밥해다 주시는 모습 보면서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가족인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계속 있게 되기를 원해요. 어떤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같은 모습 섬겨갈 때에 그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 바라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는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명과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함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